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정체성,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 자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이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렵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불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해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오늘은 그 살인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또 이 살인하면 반드시 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의로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했든지, 어쨌든 이 율법에서 이 살인은 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냐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자세,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벌써 이미 그 형제를 살인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라가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이 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 속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 멍텅구러리, 멍청이, 바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야, 이 바보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벌써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 이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이 귀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율법으로는 사람을 행위로 그렇게 죽인 이 살인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행위로 살인한 것과 같이 이 살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로 서로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누구든지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그러한 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이렇게 살인하고 있는데 어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바로 그 사람은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에서 50대까지 남녀 487명을 대상으로 이 전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남자는 62.2%, 여자는 25.7%가 불행하다,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왜 행복하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정 화목이 63.9%, 경제적인 문제가 5.7%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 화목이 63.9%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 이건 전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불편하면
참 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미워하고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바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자신도 행복하고 그 공동체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계속 세상은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그 가정에 부부지간에도 80% 정도는 마음에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결국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화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부 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말 그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정말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참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어항에 금붕어 2마리를 집어넣었답니다. 이 하나는 큰 금붕어고 하나는 작은 금붕어인데, 큰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야, 이놈의 작은 금붕어만 없으면은 주인이 먹이를 줄 때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이 큰 금붕어가 작은 물고기를 그냥 물어서 죽였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은 이 물고기 때문에 이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큰 금붕어도 그 썩은 물을 마시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상처 주고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갈등하면서 산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내 심령 가운데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끊임없이 정말 증오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져야만
또 내가 누구와의 걸린 이러한 관계에서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미워한 죄, 욕한 죄, 저주한 죄, 살인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깨끗게 해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자매가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상담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두 형제예요. 둘 다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우울증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둘째 그 작은 딸, 이 작은 자매는 금방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게 됐는데 이 큰 딸은 계속해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큰 딸은 이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용서해야만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증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벌써 남을 죽이고 있는 거, 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죽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은 나는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냥 내가 그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계속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생겨집니다. 예. 작년에 10명 생겨졌는데 이제 금년에는 20명 생겨지고 그 다음에 후년에는 30년 생겨지고 아주 그냥 원수들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럽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목사님, 나는 진짜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핵폭탄을 던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목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화목치 아니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화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만 드리면은, 예배만 드리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이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오는 겁니다. 아,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 죄가 사여졌노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이것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살인하고 있잖아. 네 마음이 지금 살인하고 있는데, 살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엄청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어옵니까?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돼. 왜? 아예 막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마음이 지금 사람들과 묶여 있는데, 묶여 있을 때 하늘에도 묶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어지면 바로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화목을, 제사보다 화목을 추구하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다고.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화목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자신의 삶이 내키는 대로 자신이 그냥 세상에 버려져서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먼저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화목. 여러분, 이해는 되죠. 머리로는 이해는 돼. 근데 감정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뭐 용서하는 거 다 알고요, 뭐 화목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보기만 하면 아이고 저거, 아이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게 감정의 문제.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항상 이런 시험이 와였고, 그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이 꼭 오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도 암송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래, 내가 정말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정말 이제 손을 잡아줘야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서 벌써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해결했어. 그런데 또 새해 들어서 원수가 또 생겼네, 또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대로 그냥 사실 겁니까? 그냥 감정대로, 그래, 내가 저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니까 그래, 난 3부 예배 나오면 안 보면 되니까, 그럼 2부 예배 나오면, 그러다가 같이 4부 때 만났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고요. 예?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왜 엉뚱한 게 나오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느 때 이루어 주시느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한 거, 이것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성도들끼리 합심하는 거,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게 먼저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화목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화목한 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일하는 거, 난 정말 싫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녀들을 원하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각각 나한테 잘한다 하더라도 둘이 만날 싸운다고 하면 그럼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화목을 먼저 중요시하고 화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예배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절대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졌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이 말씀은 내가 강한 자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내가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송사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약한 자 입장이 되어졌을 때, 강자가 되어졌든지 약자가 되어졌든지 상관없이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화평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 분열하는 다툼의 문제가 생겨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사탄이 꼭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늘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고 또 다투는 일이 생겨지잖아요. 그럴 때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아는 말씀은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그걸 풀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 딱 넘어가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분을 품고서 이제 하루를 지내보세요. 반드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속상한 생각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처음에 그냥 그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참 실수했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든지 해가지고 빨리 그 시간에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딱 분을 품고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편안하게 자겠어요? 다 등을 등지고 자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냥 원베드룸에 살면 제일 좋은 거는 싸워도 그냥 한 이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방이 많으면은 서로 각 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사단이 영락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에휴 그냥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커져요. 영락없이 큰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내가 본 거야. 세상에 장로님이 담배를 피워. 근데 담배만 피는 게 아니고 술집까지 갔어. 근데 어떻게 자기가 또 술집에 간 걸 알 수 있는지는 어쨌든 자기도 갔으니까 알겠지. 근데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기. 야, 내가 그냥 그 장로님 진짜 난 존경하고 막 굉장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만나서 장로님 내가 사실은 못 볼 걸 봤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만일 그분이 정말 내가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참 용서해줘요, 내가 이제 내가 그때 사정이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래 뭐 그런 게 아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여하간 거기서 그래요, 내가 이제 안 해,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예?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면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하고만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어떡하냐?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증인을 데려가는, 증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말마다 칭찬케 하라. 사실 나만 본 게 아니고 이분하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말하는 목사님에게 말하고 당회에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교회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권면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이러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이러한 과정을 하라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전부 소문에 악소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죽이고 그 사람을 아주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 그거는 완전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연약한 심령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이냐? 화평케 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가 화목이에요. 먼저가 화목.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가 정말 하나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도 정말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형제 쌍둥이인데 이 에서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동생이 속이고 참 자기의 그 장자권 축복까지 다 뺏어갔다. 이를 갈면서 20년을 지냈어요. 결국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동생을 잡으러 이제 복수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사실 자기가 정말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몇십 조 상관으로 그냥 자기가 차자가 된 것에 대한 이 에서에 대한 이 경쟁심, 이러한 마음이 너무 그에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사실 화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환도표가 부러지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1차 운이라고. 완전히 20년 동안에 그 앙금, 이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분이 가득 차서 왔던 에서가 네가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리라. 그러면서 다 400명이 경호원이 돼가지고 후원자가 돼서 바로 이 야곱을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는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걸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인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침뱉고 못 받은 사람이 나야.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좀 듣고 정말 싫은 소리 좀 듣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또 살아나서 막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조간신문에 교만한 목사 무디 그래가지고 큰 타이틀로 그렇게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동역자들이 세상에 무디 목사님을 이렇게 악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왔대요. 사실은 무디 목사님이 바쁘니까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인터뷰를 다 거절했는데 그것을 아주 악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신문을 보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잘 모르네. 나는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고 나는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정도로 알아주는 것도 감사하네. 그러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일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몸을 푹 떨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럼 그 집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집회는 안 돼요. 사단은 항상 목회자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만들므로 인해서 하늘문을 닫고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일하는, 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일할 만하면 뭔가 주님 앞에 쓸만하면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꼭 역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 원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동간을 잡고 내 주장을 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경우도 화목하고 하나 되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집니다.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살만나게 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러고 전부 분열케 하는 그런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은, 왜 우리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이 살인의 율법의 예를 들면서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